어.
14번 마이크 좀. 14번 기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우리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한번 우리가 잘 부르진 않는 찬양이지만은 이 가사를 보시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조금 느린 템포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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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누리고 하늘 영광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제 우리 유튜브 우리 김도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일상 중에 주님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애쓰고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치부를 돕는 직분을 받아 순종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많습니다.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셔서 유치부를 잘 도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입니다. 예배와 모든 활동에 쓰일 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관여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하시옵소서. 또 모든 유치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과 부모님과 교사들 모두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친구를 구해요라는 성경학교 주제처럼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 교사들로 인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본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김원 목사님과 유치부 교사들이 유치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마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높은 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김민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초등부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이 교사의 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사로 섬기면서 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학교 가운데에서 지금 어떤 학업으로 많이 지쳐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분주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 이 자리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마다 주님이 임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1269페이지 있는 요엘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이거 조명이 양쪽 저기 들어와야 되고 중간에 두 개는 꺼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한번 살펴주십시오. 자, 요엘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이지요. 여호와는 말도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야훼, 야훼. 이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과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다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느냐하면 히브리 말은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가지고 뒤에 모음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근데 다시 찾아보니 야훼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언약,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명칭과 관련되어서 7가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하,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삼마, 이런 명칭들이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을 한 글자로 딱 요약, 압축을 시키면 요 모음으로 요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이름 뭐냐? 전능하시고 강하다, 그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하나님 전능하시고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 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는데 요거를 변형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말 때문에 엘 나와요. 엘.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엘. 두 개 합하면 뭐지요? 요엘죠. 요엘. 요엘 선지자 이름이 요엘이지요. 이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의 아버지 버두엘 1장 1절에 보면 버두엘이 아들을 낳았지요. 낳았는데 시대가 너무 어두우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름을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요엘 이렇게 지은 거지요. 주전 830년경,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830년. 에스겔 활동 시대는 그보다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에스겔보다 조금 앞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엘입니다. 그 선지자라 그러죠.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외에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90년대 목사는 한국에 서열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발사 뭐 더 밑에 그렇게 됐어요. 인기 없어요. 그런데 조금 한 몇 년 지나니까 굉장히 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구하는데 막 선호하는 일이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목사는 인기 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인간적인 매력은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자유롭습니까?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습니까? 돈에 자유롭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여기지, 일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미니스트리, 영어로 미니스트리 말은 봉사자, 그런 뜻인데 레버랜드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이 레버랜드라는 말은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존경을 하지만 기독교 밖에서는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 선지자가 왜 힘드냐?
하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했던 목사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야고보 3장 1절에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목사 되지 마라. 그리 말했어요. 심판이 있다. 목사 안수를 제가 받을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한 권고,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왜 목사 하려느냐?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이 목사 되면 어른 선배들이 격려해야 되지. 왜 책망을 많이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왜 그래 했을까?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도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요. 이데올로기, 또 정부 비판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요엘이 이해가 되느냐? 요엘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곤충 이름들이지요. 참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2절 1장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들으라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을지어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잘 들어야 된다. 뭐를 잘 들으라는 말입니까? 3절에도 자녀들에게 말하고 후세대에게 말해라. 잘 듣고 말해라. 뭘 말합니까? 4절 있는 대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자, 이것은 3절을 보면 이 요엘의 말씀이 역사 속에 반복된다 그걸 말해요. 그 자녀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반복되니까. 4절에 4가지 곤충들, 벌레들 이름이 나오지요. 공통적인 것이 농작물을 손상시키는 병충해입니다. 농사를 잘 지었는데 팥중이라고 하는 그 벌레가 갉아먹고 좀 남았는데 메뚜기가 갉아먹고 남았는데 너치가 갉아먹고 마지막에는 황충이 나라 갉아먹었다 그런 말이죠. 농사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병충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병해와 충해, 병해. 병해는 질병이지요. 질병.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충해, 곤충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병충해에서 없어지는 곡물이 5억 톤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것은 15억 명 인구가 1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농약을 엄청나게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한 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과일은 5번, 어떤 것은 7번, 굉장히 많이 뿌리죠. 그래서 무공해, 유기농 이런 게 유행한 것은 그만큼 농작물이 오염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뜯어먹는다. 여기 있는 팥중이, 예를 들면 바벨론, 메뚜기 같은 거, 헬라, 너치 이런 것은 로마, 이방 나라들 이름을 그렇게 비유했죠. 7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도나무가 이 껍질이 말갛게 벗겨져 허옇게 된다. 하얗게 했는데 허옇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졌지요. 특히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육신도 잘 되라 그래요.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적 축복이죠. 육신도 잘 되라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이스라엘 역사, 또 기독교 역사, 개인의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걸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가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역사에서 나타난 일들이지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땅도 좀 좁고 미국의 94분의 1이라 그래요. 한반도를 합치면 50분의 1, 주 하나 정도. 쓸모 있는 땅, 쓸모 없는 땅, 농사 짓고 뭐 이런 게 30%밖에 안 되고 70%가 산냐 그렇게 말하죠. 에너지 자원 좀 부족하고 인구 비례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제일 높습니다. 선교사도 미국 땅으로 많이 보내고 특별히 이 기도 생활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한국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신명기적 축복을 받은 나라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고비에 있는 것 같아요. 전환점이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 근데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돼요. 7살 때 왕이 되면 뭐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잘 도왔어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년을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살지요. 근데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요아스가 나이가 좀 들어오게 되고 제멋대로 하게 되는데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 스가랴는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좀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호야다가 130년을 살았으니까 그 스가랴가 이어서 제사장으로 왕에게 조언을 하지만 그만 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즉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아스가 초기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요엘.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고 사회 악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14절입니다. 14절.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예루살렘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 어른, 아이, 노인, 노예, 여인 전부 모아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1장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라에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 6절에 보면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다. 짐승처럼 잔인한 그런 모습이죠.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7절에 읽어본 대로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해버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요한복음에서 비유했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지요. 그럼 가지가 벗겨졌다는 말은 기능을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가지가 벗겨지면 곧 나무를 말라서 죽게 되지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현상은 적그리스도, 사탄으로 가장한 적그리스도,
이념에 오염된 사상들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다 갉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가면 교회가 부흥하고 많이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이리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자꾸 위축되고 믿음의 성도가 적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되기를 바라지만 마지막 시대, 어둠의 시대가 참 좀 어려워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독하게 되고 외로워지고 아픔이 일어나고 격려받기보다는 더 힘들어져 가는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된 모습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앞으로 얼마나 세상이 더 마지막 때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게 되고 성도는 어려워서 갑니다. 지금 수면에 가라앉았던 이 이념적 문제들이 전부 물 위로 다 올라왔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독 지성인들도 말을 못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말을 하면 완전히 제외받으니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인권 문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 비성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해요. 그러나 이미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왔던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겠다는데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할 때 케이크 판매하는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는 못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재판을 받았는데 다행히 미국 재판에서는 이 사람은 구속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풀려났어요. 그런 빵 제과점 주인도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뭐 돈 버는데 뭐 만들어 주지 뭐 그렇게 하면서 다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학교라는 것이 여러분 좀 더 공격적이란 말이 어폐가 있는데 복음의 확산적 성경학교 수련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내어주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사상의 변질이라는 것은 혼돈의 시대, 인간의 조름성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 신앙의 변질로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한 영혼을 대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정말 뜨거움으로 무장되지 않고 어떻게 어린 생명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래 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나이가 이제 70 다 돼가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대요. 아유, 언니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언니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어야 교회 가지. 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못 간다고.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 부모가 모범적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는 소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소수.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웃에서.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은 아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믿는 자가 없어지고 믿음의 일들이 그 사회에서 자꾸 약화되어 가는 그 시대에 1장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슬픔으로, 왜 슬픕니까? 형식적 예배니까, 위선적 예배니까, 신앙이 변질되었으니까 슬플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교사들이 생각할 때 10년, 20년 전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몇 명, 1대1 이거밖에 안 되는가? 차고 넘치는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까? 보다 적극적이고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는 그런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신앙생활은 할 수 없을까? 우리는 이런 점을 두고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요엘 시대의 그 문제 때문에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예배 생활이 끊어지고 감사 생활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시대. 여러분 거기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고 11절에 밀과 보리가 없어지고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이런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먹거리가 없다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강조되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재료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먹고 배고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물이 사라졌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됐다는 말은,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신앙의 완전한 바닥입니다. 바닥, 완전한 바닥.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정치는 잘 될지 몰라요. 사회적으로는 뭐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바닥에. 왜? 다른 민족이 곧 와서 강하게 침략해오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오게 된다. 영적으로 무너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예배가 끊어졌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 된다. 금식일, 성회, 거룩한 모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요엘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그렇게 하면 북쪽 군대 바벨론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겠다. 쫓아내겠다. 그 말씀이 20절에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 부대, 바빌론 부대가 동해로 서해로 다 날아가 죽게 패배하는 그런 일이 나게 된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적 만족 없이, 복음의 역사 없이 평화, 안정, 기쁨, 자유를 누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라. 자,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제가 경험해 볼 때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준비하는 만큼 열매를 주십니다.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안에 하나님이 머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성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영적 능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5사람이 기도한 마음이면 5사람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만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면 일주일만큼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열흘 기도했으면 열흘만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꼭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준비한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회개하는 마음이지요. 금식일로 성회로 모였을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금식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금식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금식은 응답 받는 방편이 아니고 나를 정결케 하는 방편입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더 주시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응답 받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모르겠는데, 물론 금식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일이든 성회든 이것은 모두 다 한마디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제사장들아 굵은 배를 동이고 그랬죠. 14절에 장로들,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다 모여야 된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만약 올해의 유치부든 초등부든 중고등학생들은 청년들이든 그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건 우리가 가정할 수 없어요. 그 1년 동안에 어떤 일일지 누가 압니까? 여름은 교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여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다음 주간 한 주간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 전혀 좋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셨으니 간절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접촉이 되며 시원함을 느끼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장래에 어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비전이라 그러겠죠.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말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비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무슨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진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비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너는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너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들에게 말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을 찾게 되고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이번 여름철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시간을 내고 기회를 만들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꼭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27장 찬송을 하십시다. 327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327장 1절.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327장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십시다. 주님, 회개와 돌이킴과 결심과 믿음이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금식일을 선포하라, 성회로 모이라, 장로들,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 기도는 5시 15분부터 모일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오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참고하시고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한 3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들은 말씀 중에 이 부분들은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 시간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서십시오.